뭐요? 제목이 뭐예요? 생명수강과 생명수강과 은혜롭다.
돌아보아하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은혜와 감동 속에 들어가게 해 주옵시고 오늘도 진리의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성장되게 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이제 구속사 교재 3권 책인데 어딜 보냐면요 69쪽 2번을 보십시다. 69쪽 2번. 아들 이삭은 아내될 신부가를 가나안 땅에서 기다렸다. 여기서 가나안 땅은요 사실은 하늘나라를 가리킵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요 하늘나라에서 신부감들이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1번 모리아산에서 번제단 위에 희생제물로 들어졌다가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 이삭.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예표가 됐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추가할 사실은 바로 이삭이 그때 모리아산 제물로 드려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브라함이 갖게 된 바로 진리신앙. 알겠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브라함의 진리신앙 요것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깨달은 진리는요 구약과 신약을 총망라해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 이 세 분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들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느냐? 바로 이 창세기 22장 13절에 모리아산 제단 위에서 드려진 이삭의 목숨을 대신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대신 번제물로 드려졌어요.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메시아 구속 언약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어린 양이 희생 제물로 드려짐으로써 완성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이 진리란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 진리 신앙이 승계되어서 이삭이 갖게 되고 이삭이 야곱이 이렇게 해서 진리 신앙을 승계하게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바로 믿음, 뭘 믿느냐? 진리를 믿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있게 된 것이다. 알겠죠? 이걸 알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할 것은 뭐냐 하면 이 진리 신앙으로 구속사의 길, 즉 순례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때 누가 우리를 영접하느냐 알겠습니까?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죠? 요셉이 나타납니다. 요셉은 애굽 정부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2인자가 돼요. 애굽의 2인자. 그렇죠? 이것은 바로 맞으면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모형이다. 알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다. 이것이 뭐의 결과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알겠죠? 야곱이 가졌던 이 진리 신앙을 12형제 가운데 가진 사람은 요셉뿐이었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사실은 유다가 메시아 구속 언약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정작 그 신앙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신앙이 위태할 때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메시아 구속 언약 상속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다말을 통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유다는 메시아 구속 언약 신앙을 영영이 잃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그게 다말의 공로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8장은 특별히 며느리 다말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위대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진리 신앙을 오히려 상속자인 유다는 갖지 못하고 요셉은 가졌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진리 신앙을 갖게 되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무지개 표적, 그죠? 무지개 표적 은혜를 받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무지개 표적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려고 애썼지만 해석하지 못했어요. 누구만이 해석했어요? 요셉만이 해석했다 그 말입니다. 그 해석했다는 것은 뭐냐? 요셉에게 무지개 표적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여기서 깨달아진 게 뭡니까? 자, 보십시오. 그래서 요셉은 진리창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무지개 표적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생각나죠? 진리와 은혜, 은혜와 진리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것이 은혜와 진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요셉은 이 진리 신앙과 이 표적의 은혜 신앙을, 그죠? 그래서 요셉 안에 진리와 은혜가 있었다. 이해됩니까? 근데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에게는 진리가 먼저예요. 이해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가 먼저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이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는요, 맞으면 세상을 은혜를 베푸시려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누구의 은혜를 베푸시느냐? 메시아 구속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은 묘하게도 순서가 원래 일반 사람으로 볼 때는 진리가 먼저고 은혜가 나중인데 예수님 안에서는 은혜가 먼저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 증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러므로 이 맞으면 지금 자 보십시다. 이 창세기가요 구성된 거 봐봐요. 창세기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조금 등장하고 말아요. 알겠습니까? 창세기 12장서부터 알겠죠? 50장까지 그래 안 그래요? 이 네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해되겠어요? 놀라운 일 아닌가 지금? 자그마치 39장 그 창세기라는 내용이 39장이 네 분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죠? 여기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숨어있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마지막에 세상 경영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한 가지 여러분이 꼭 주목하실 것은 창세기의 천국과 지옥이 어디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고사를 배운 사람들은 반드시 막벨라 굴을 연상해야 돼요. 막벨라 굴은 길이 두 가지 길로 나뉘는 것이다. 죽고 나서 가는 길이 두 길이 있다. 그게 막벨라 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막벨라 굴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란 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요셉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표가 되고 모형이 되는지, 그렇죠? 이제는 확실히 이해가 되잖아요. 따라서 이제 우리 예수님은 언제 이런 일이 오시느냐? 재림에 오실 때. 예. 재림에 오실 때는 영광의 왕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영광의 왕으로 오실 때 뭐요? 보복하려면 지체없이 보복하시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은혜가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삶은 은혜지만 안 받으면 보복이에요. 하나님 복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 무서운 보복의 극치가 뭐냐? 7년 대환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십시다. 처음 여러분이 가만히 이 주변 사람들 봐보세요. 이상하게 악한 사람이 참 많아. 그래 우리 일도 보십시다. 마지막에 이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거 보게 되면요, 아주 웃긴 놈들이 많아요. 아니 제 손에 딱 맞은 손을 얼마나 좋아. 어? 그럼 다른 사람들 손이 좋잖아.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삐딱하니 이게 선이 있으면은요, 차를 가운데 중앙에다 딱 이다 붙일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왜 삐딱가 여기다 갖다 붙여놔 이렇게. 그럼 어디에요? 그러면 마지막에 여기를 세울 수가 여기는 하나를 못 세우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양심이 마비된 놈들이 많다고 말입니다. 우리 집사람은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당신 주차할 때 왜 시간이 걸리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그래서 마치 주차할 때 한 조심해 주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와서 넉넉히 주차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렇죠? 관심을 갖는 거. 이게 성도들이 취해야 할 태도다 그 말. 맞아요, 들리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신앙에 반드시 덕이 따라야 돼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거기 예수님은 신국감된 리브가 같은 성도들을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기다리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이 언제냐? 휴거의 날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이삭은 신국감 리브가 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이 전부 다 신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명책 말고 책이란 말이 나올 때는 이것이 기념책일까 아니죠? 아닐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책이란 말이 나올 때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시편 56편 8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유리함과 나의 눈물이 병에 담긴 것을 주의 책에 기록하였나이다. 그렇죠? 이때의 주의 책이 무슨 책일까? 아, 이건 기념책이다. 왜 그래요? 다윗은 바로 구속사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해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왕들, 이스라엘 왕들을 언급할 때마다 항상 기준이 뭐예요? 네가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알겠죠? 항상 다윗의 길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뭐예요? 왕들의 표준은 다윗이야.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다윗 같은 왕이 세워지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다윗 같은 왕이 세워져야 돼. 자, 그 다음에 가보십시다. 책에. 자, 2번에 2번. 자신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 지금 예수님은 자, 보십시다. 초림에서는
유다 땅에 머무르셨지만 이제 마지막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땅은 이제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머무르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오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원래의 자리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신다. 자 3번 마침 들에서 묵상하며 기다리던 이삭이 그의 신과 릴과를 그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인도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했다. 알겠습니까? 이때에 그 모친 사라의 장막이 뭘 뜻하느냐? 공중 혼인잔치 자리를 뜻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맞으면 신랑이신 예수님이 이제 휴거의 날, 휴거날은 뭐예요? 예수님과 성도들이 혼인하는 날이에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그날 맞으면 이게 마치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모친의 장막으로 데려오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와 같이 하늘 공중 혼인잔치 장막으로 인도하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이 신부가 된 사람들은 꼭 명심하셔야 돼. 이 사람들은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다. 일반 교회에서는 이런 말을 하나요 안 해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지요? 하기야 기념책 자체를 몰라. 자, 그 다음에 가보십시다. 중보 기도하시며 고대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올라오는 성도들을 영접하시고 사랑의 교제를 기뻐하시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공중 혼인잔치가 열 그 장소에서 예수님은 이제나 저제나 알겠죠? 주의 성도들이 올라올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상 살아가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한 삶이 돼야 되겠어요? 안 되게 되겠어요?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요 이제 마지막 요거를 마무리를 짓겠는데 뭘로 마무리를 짓느냐? 내가 지난번에 그랬죠?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바로 말씀으로 치료받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으로 치료받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무엇이냐? 자, 그래서 오늘은 가장 좋은 알겠죠? 베스트 메소드, 이 힐링 메소드 알겠죠? 영어로 the best healing method. 자 보시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마태복음 8장 알겠죠? 17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여기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나요? 병을 짊어지고 가셨도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병남을 얻었도다. 그렇지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여러분이 깨달을 것이 무엇이냐? 알겠죠? 뭘 깨달을 것이냐? 첫째는 여러분들이 성경이 나의 질병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지? 알겠죠? 그것을 아는 것이다. 즉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으실 때에 예수님의 심중에 하나님의 심중에는요 내 아들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병이 나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럼 뭐예요? 첫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는가? 너의 질병은 나았다. 나음 받았다. 그 나음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되게 알아요, 몰라요? 계속 맞으면 아이고 어떤 사람 있잖아요. 예, 아주 그냥 이 저기 뭐야 이 기도할 때 몸부림치는 나 억울해 죽겠어요.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야 돼요? 하나님 믿으시 이게 아니잖아요. 막 이러면서 그냥 막 울부짖으면서 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근데요, 그런다고 해서 병이 고쳐집니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순서가 되어 있는 거야. 남대문 지혜꾼도 순서가 있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모든 게 다 순서가 있는 거야. 신앙생활은 그렇게 아주 무조건 울부짖다 되는 게 아니에요. 원망하다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 억울해요.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야 되나요? 이거는 하나님 왜 나가 마지막에 이 사탄에게 당해야 되나요? 똑같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왜 이스라엘 임금이 됐어요? 우리의 조상 아합 맞으면 아담 때문에 그러잖아. 그 아담 탓을 해야지 누구 탓을 해요? 아무 탓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십시다. 두 번째는 뭐냐?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고 고백하는 거. 이걸 알았으면 믿고 고백을 해야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로마서 10장 10절 읽어보세요. 로마서 10장 10절. 할렐루야. 그렇죠?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고백. 그래서 성경은요 고백을 붙들란 말을 엄청 많이 해요. 히브리서 10장 23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지금 대제사장으로 계시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믿고 고백하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믿고 고백을 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믿고 고백해서 뭐예요? 나았다고 했잖아요. 나았으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응? 나았으니까 감사 찬양을 해야 되잖아. 그냥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사 찬양.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병 고쳤어요. 아이같이 증세는 그냥 남아있죠. 되겠습니까? 근데 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이 감사 찬양은 뭘 통해서 하나요? 마음으로 하나요? 입술로 하나요? 마음으로 해요? 이사야서 57장 19절 가봅시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5절. 자, 이사야서 57장 19절, 히브리서 13장 15절 읽어보십시오. 할렐루야. 그렇죠? 뭐예요? 평강이다. 뭐하냐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입술의 열매를 맺는 자는. 이해되겠어요? 하나님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셨어. 뭐 하시려고?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평강과 치유를 주시려고. 할렐루야. 평강은 뭐예요? 자, 병이 생기게 되면 근심 걱정해야 해요. 몸 아파서 직장 못 나가는 거 근심하지요? 병원에 가서 돈 들 생각 근심하지요? 그래 안 그래요? 질병이 생기게 되면 근심 걱정이 동반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야. 그다음 뭐예요? 평강이 임하고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셨으니까. 그다음 뭐예요? 치유. 그래서 평강을 두 번 얘기를 하신 거예요. 평강이로다, 평강이로다. 이해되겠어요? 사실은 하나님은요, 평강의 울타리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건 사사기 6장 24절 읽어보세요. 사사기 6장 24절. 사사기 6장 24절.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사기 6장 24절. 6장 23절. 24절. 이에 기도원이 주를 위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부르니 그 제단이 이날까지 여전히 아비셀 사람 할렐루야.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으려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평강의 울타리를 세워주신다. 그 말은 이해되겠습니까? 평강의 울타리를 세워주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으면 마귀가 침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침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 기드온이 있을 당시에 미디안 족속한테 몇 년 동안을 지배받았어요? 7년 동안을 지배받았어요. 7년 동안 지배를 받으면서 그 압제와 약탈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지막에 기근에 시달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질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근데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평강의 울타리를 딱 쳐주시니까 마귀가 그때부터 기도를 건드지를 못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원이 300명 용사를 데리고 이제 드디어 미디안 군대와 싸움을 일으켜서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이겨쳐요. 다 이겼잖아요. 그게 뭐 덕택이에요? 평강의 울타리 덕분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평강의 울타리 속에서 대승리가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야훼 샬롬이란 제단을 쌓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바로 맞으면 여기서 감사 찬양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고 치유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가보십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자, 이제 이 맞으면 감사 찬양하고서 그렇죠? 맞으면 믿음으로 행동하라.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돼. 믿음으로 행동하라. 자, 요한복음 5장 8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8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할렐루야. 믿음이란 뭐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다 뿐이겠습니까? 누가 나를 던져준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누워만 있습니다. 38년 동안을. 그 말은 뭐예요? 낫기를 원한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원하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 일어나서 안 일어났어요.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때 하나님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안 하면 하나님 능력이 역사하지 않아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38 병자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보십시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2절 가보십시다.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복음이야 믿으니 그의 힘이 함께 일하고 힘으로 믿으니 완전하게
할렐루야. 예, 믿음으로 행하고 행동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행동하지 않으면 실제로 나온 것, 그죠? 나온 것을 믿고 행동해라 그 말이에요. 아니 38도 병 누워있던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고 나 나은 거네 하고 일어나서 행동했다 그 말. 그렇죠? 행동하는 수가 뭐예요? 역사가 있는. 그래서 아무 때고 여러분이 병을 낫기를 원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네 가지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방법을 여러분 사용해 보세요. 그래서 일생 동안을 질병 없는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불치병 앓던 목사님 사모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암병이 너무 심했어요. 가지고 창자랑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5장 6부의 모든 기관들이 다 뭐로 들어가 있었냐면 암세포가 침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고치려고 했다가 도저히 이건 손댈 수가 없다. 여러분 암세포 성질 아시죠? 암세포는요 건드리면 더 번져버려요. 마치 뭐가 되면 그 암 전문의사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가 되면 아주 쾌쾌 묵은 오래된 집에 가서 먼지가 쌓였을 때 먼지를 치우겠다고 훅 바람을 불게 되겠습니까? 먼지가 확 날려버려서 온 이 집안에 공기 투세, 이 먼지 투세 되는 것처럼 이 암세포, 암병 가진 사람들은요 암세포에 거기다 손을 대고 칼을 대게 되면 그 순간부터 뭐예요? 암세포 퍼져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을 뭘 쓰느냐? 그 방법은 위험하다. 그래서 그게 바로 뭐예요? 그 다음 나온 치료 방법이 항암 치료예요. 이해되겠어요? 다시 말해서 레이저로 치료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자 레이저로 치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암세포는 죽긴 죽여. 근데 뭐가 죽어요? 주변 세포들이 다 죽어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머리가 빠지고 막 야한 범수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저도 그렇지만 항암제도 그렇지. 그러니까 세월이나 그러니까 이 사람의 치료는 불완전해. 왜 불완전한 치료를 선하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이라는 걸 안 믿어. 믿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말씀이 니네를 치료한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구원은 믿는데 반은 믿는데 반은 안 믿는다고. 당신들도 그렇게 안 하니까. 당신도 병원 열심히 다니니까. 나는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내가 병원에 가본 게 언제 가본 줄 알아요? 내가 지난번에 허리가 아팠을 때 경희 한병원을 갔었어요. 내가 그때 석 달 동안 허리를 못 폈어. 근데 경희 한방병원을 갔더니 거기서 뭘 치료해 주냐면요 이 부항을 떠주는 거예요. 부항 사례를 해주는 거예요. 부항 사례 가지고 뜸을 몇 개 올려놓더라고요. 근데 허리가 펴지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지금 하는 일이 그거예요. 쑥뜸으로 치료해주면 그래서요 이봐요 어깨가 안 올라가는 사람도 이 사람들이 와서 이 뜸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어깨가 이렇게 이 팔이 올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요 거기 숙방에 오는 그 손님들이 그러잖아요. 사모님 오래오래 사세요. 그래 자기들 치료해 주라고. 근데 나는 속으로 아이고 더 치료한 방법이 있는데
그 수금으로 치료하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말씀으로 치료하는 게 으뜸이지. 할렐루야. 아멘. 네, 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네, 그래서 이 불치병을 앓던 이 사모님이 이 치유 집회를 참여를 했어요. 이분은 말씀으로 치유하는 그 말씀을 그렇게 강론하십니다. 거기에 와가지고 가장 좋은 치유 방법은 이것이다. 지금 내가 말한 이 방법을 설명해 준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자, 그래서 뭐예요? 지금 맞으면 이 베드로서 2장 24절에 뭐라 그래? 한번 읽어보자 그랬습니다. 읽어보니까 뭐예요? 치유를 받을 것이라고 했냐? 받았다고 했냐? 받았다. 오, 그럼 난 치유 받은 것이네. 자기가 치유 받은 것을 알았다 그 말입니다. 아니면 뭐세요?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네.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찬양이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히브리서 13장 5절 15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아까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입술의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찬양. 자, 히브리서 13장 13절 15절 말씀 보니까 찬양으로 제사하는 것이 입술의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찬양으로 찬양을 해서 고침을 치유를 마무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이제? 이 양반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했어요. 근데 뭐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9일이 지났는데도 알겠습니까? 9일이 지났는데도 마지막 아무런 증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열흘 되었을 때 알겠습니까? 갑자기 온몸이 맞으면 온몸이 힘이 생기고 알겠죠? 그리고 온몸이 맞으면 이와 같이 옛날에 건강했을 때처럼 이 몸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여보고 걸어보고 뛰어가고 이게 자연스레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말씀대로 믿음을 고백을 하고서 찬양을 열흘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열흘 때 되는 날 알겠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가지고 알겠죠? 그를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가장 좋은 치유 방법은 이 네 가지다. 알겠죠? 오늘 꼭 기억하시고 이제는 우선 여러분이 먼저 그걸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와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요 병원을 갈 일이 없어. 뭐 아파야 가지. 그냥 그것을 하기 전에 치과는 갔죠. 근데 내가 지금 이 치과도 그래요. 지금 이 그전에 충치했던 거 아닌가 해놓은 이가 있어요. 하나님 이 이빨을요 원래 이빨로 세워주시죠. 그래서 이 이빨도 지금 하나님께 이제 낫게 맞아요. 다 새롭게 낫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나는 양쪽에 사랑니가 없어요. 그 사랑니가 있으면 충치가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빼버렸거든요. 근데 하여간 사랑니가 어떤 간에 하여간 건강하게 100년 이상을 살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빨이 건강한 100년 살아야 못 살아요. 살지 안 믿죠 지금 김장인 여사는. 100년, 1000년 사세요. 왜냐하면 영생이 있는데 왜 100년을 묶으세요, 목사님? 아니 육신이라는 것이죠 현재. 두라는 학교를 100년 해야 될 거 아니야. 100년 전에 아버지 오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보십시다. 우리가 이것을 놓고 우리가 마지막 움직이는 건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곽은희 목사님 기도하시고 마무리 줍니다.
다 같이 통성이 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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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을 이 시간에 강론했습니다. 아버지, 이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는 병원에 가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만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항상 아버지 치유와 건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 건대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옵시고, 이제 강력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되어 이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통해서 온전히 치유받고 건강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아버지 여기 성경 말씀 속에 곳곳에 진리,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밀과 신비의 세계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중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치유의 속죄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나타나는 증상은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이루신 그 속죄의 치유가 완전히 우리의 것이 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누리면서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이 치유의 속죄를 완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치유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버지 복있게 왕성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흥왕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우신 박연 목사님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그 삶 가운데 말씀으로 붙드심을 보게 하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주가 오시는 그 길이 더욱더 왕성하게 예비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고, 이 마지막 이 시간 이때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주님 나라에 이루는데 이 구속사 말씀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우리 심중에 새겨졌습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 아버지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일하여 주심을 보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씀으로 동행하는 한 주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부회사 성령님의 감화감 등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이제 이 치유와 건강의 복을 온전히 누리며 남은 생에는 병원과는 상관이 없이 건강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치유받게 하여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 위해 우리 도란노 학교와 가스펠 파워 처치와 JLM 지구전 선교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